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하루 저희가 렉타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렉타오는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초겨울 날씨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벌써 이제 호수 주변의 화렵수들은 노랗게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뒤뜰에는 코스코에서 사다 심은 레몬추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추리가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땅에다 심지를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열매가 맺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랬더니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러한 레몬이 3개가 달렸습니다. 제 아내가 뒤뜰에 잘 나와 보지를 않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뒤뜰에 나왔다가 레몬이 이렇게 열린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 레몬이 열렸네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은 세월이 가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고 몇 개씩이라도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을까?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어서 만물이 결실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위한 결실을 맺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 보니까 풍성하게 잎이 달려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나무는 바싹 말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혀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시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와 열매를 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전도의 열매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았어요. 어쩌다 그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굴러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예,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가운데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유 없는 만남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만남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렉타워에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집사님 식당에 저희가 잠깐 들렸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마스크를 쓰고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군지 이제 헷갈리면서도 그래도 인사를 받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리누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학생이 벌써 장성해가지고 청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옆에 있는 한 자매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내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반갑든지요. 그 청년과 그리고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이 두 사람, 두 남녀에게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랜만에 그 렉타워까지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청년, 그 두 청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보냄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 마찬가지.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함께 협력할 때에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목장으로 함께 불러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모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모일 때 서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은혜가 충만하게 고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가정의 큰 경사잖아요. 그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가정 모두 기뻐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말이지요. 그보다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제 형준 형제와 영희 자매님 신방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집에 둘째 아들 서윤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지요. 지난번에 민경 자매님 가정에 하루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감사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서 벌쩍벌쩍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을 인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전도는 마치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아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알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닐까요?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그 장소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축복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과학자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을 발견했다고 하자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어떤 암에 걸렸든지 완전히 낫는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을 먹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암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고 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생의 비결, 이 천국의 비결,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병에 걸려서 젊었을 때에 그 죽을 고비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막 제 마음이 아려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그 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운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병실에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청년이었는데 그냥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2인 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침대에 있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주 쌀쌀하고 냉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제가 기도를 좀 해주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병실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거부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저를 보면서 저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그리고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저에게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퇴원하게 된다면 꼭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제가 전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성령님께서 틀림없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영혼 가운데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넣어 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성도들이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오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박해와 체포를 당해왔다. 심지어 그들은 야만적으로 사냥을 당했고 고문과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예수님을 부인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정말 너무도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화로 혹은 SNS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허합니다. 이 코비드 블루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안부를 물어주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이지요, 그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털어놓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원리가 있다 생각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 그 이상이지요. 그에게 관심을 쏟아주었다. 그에게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아셨다 그랬죠. 예,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부하셨지요. 안녕하십니까? 물어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안부해 주기 시작할 때에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요. 예,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바꿔주시고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억지로 요즘에는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안부하며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 이제 9주 중에 우리가 4주만 남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우리가 이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를 도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여러분 안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좀 맺어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군가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가을에는 꼭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예배로 초청하고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혀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